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는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매주마다 뭔가 이렇게 완벽한 게 없고 항상 뭐가 틀리고 그런데요,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제가 타주에서 살다가 콜로라도로 올 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365일 중에 300일이 맑은 날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올 겨울에는 눈도 잘 오지도 않고 너무나도 날이 좋았고요. 이제 봄이 돼서 여름이 좀 되나 싶었는데 맑은 날도 있지만은 흐린 날도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날이 되게 흐립니다. 이번 주도 좀 흐린 날이 좀 있어요. 겨울에는 눈이 와야 된다 그랬는데 눈이 안 오면 가물어서 걱정입니다. 여름에는 더운 게 맞다라고 하지만요, 막상 여름이 너무 무더우면 또 가물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이 춥고 눈이 와야 한다.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눈이 내려야 적정선입니까? 어느 정도 추워야 적정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름은 당연히 더워야 한다라고 한다면요, 어느 선까지 더워야 적정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적정선을 그어 놓았지만요, 이 기온이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적인 어떤 기술이나 그러한 지식으로 그 적정선에 나름 맞추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대의 과학으로 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했었어도 눈이 조금만 더 오든지 눈이 조금만 덜 오거나 비가 조금만 더 오거나 덜 와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적당함이라는 것을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절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선까지 더위가, 어느 선까지 추위가 적당한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얼마만큼 있어야, 얼마만큼의 건강이 있어야, 얼마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적절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도 적절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 자신의 교만함이 툭툭 튀어나올 때에 우리는 이것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는 깨닫지 못하는 나의 적정 수준, 적절함,
그것을 조절해 주시기를, 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기 말기 시대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문을 향해서 엄중히 책망하고 계십니다. 엘리는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대통령보다 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어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당시 제사장은 왜 오직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아니면 제일 리더십 있는 사람, 아니면 제일 믿음이 있는, 열정적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리적이다고 우리의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 후손들에게, 아론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특정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별과 거룩이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신 거룩한 제물은 흠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선택할 때 자신의 그 목장에 있는 양과 염소, 소 중에서 제일 깨끗한 것, 거룩한 것, 흠없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이것을 제물이다, 거룩한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양들 중에 한 흠없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 양이 다른 무리 양보다 어떤 특별하게 100% 무결점한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겉으로 제일 흠없고 깨끗하다 선택했지만 그 양의 속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겉은 깨재재한 양이지만 속병이 없는 양이 이 무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해서 떼놓은 이 양을 거룩하다, 제물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따로 떼놓았기 때문에 그 양을 거룩한 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흠이 없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 세우신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하게 우리가 잘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요, 능력별로, 어떤 가지고 있는 소양별로 만약에 선택을 하셨다고 한다면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능력별로 어떤 뭔가 죄가 없는 어떤 그런 순위로 목사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저 밑에 가지 않아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상황을, 환경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성도로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광야 생활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별하심에 정면 도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만 거룩하냐? 너희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방귀를 들며 고라 자손들이 외쳤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한 그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일에 대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신 제사장은요, 어떤 특권처럼 어떤 의미도 있지만요, 또한 부분으로 보면 그 권위에 대한 책임도 막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제사를 집례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직분은 어떤 큰 권위적인 어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에 막중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는 그 삶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았던 엘리 가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구별됨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 가장 먼저 한 말은요, 과거를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에 올라 부장하며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을 구원한 나 여호와, 너희 가문을 제사장으로 세운 나 여호와, 내가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 가문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직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으며 누가 그 직분으로 임명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노예였던 그들을 일방적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특출하거나 죄가 없어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지파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신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된 은혜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봇이,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이 어느 순간엔가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요, 제사는 더 이상 감격적인 은혜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였습니다.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루한 일상이었고요, 급기야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수익의 수단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되는 순간 성도는 타락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눈물,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이 어느덧 제 삶 속에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강단에 무릎을 꿇고 나머지 목사님들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목사 안수를 해 주실 때 그때 이 등골부터 해서 뭔가 짜릿함을 막 느꼈거든요. 아, 이제 내가 막중한 그 직분을 내가 부여받았구나. 내가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덧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에서는요, 마치 이것이 직업처럼 아무 감동이 없는 어떤 그런 일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이러면 큰일 나지 라는 생각도 들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때의 그 순간을 내가 회복해야 한다. 다시 회복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버리면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요, 아마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열정이 사라지기도 하고 식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게, 식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식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그 순간 그 마음들을 생각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요, 나를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기쁨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적어도 예배 때에는 뭔가 불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팀의 찬양이 매끄러운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평가하고 앉아있고, 목사의 설교가 그냥 강연 정도로 느껴져 가지고 저 말을 매끄럽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게 목사의 설교가 느껴지고 이런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 빠졌던 영적 불감증의 늪에 발을 디디고 있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거룩함의 유지 비결은요, 내가 받은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겸손에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것은 엘리 가문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느냐라는 겁니다. 짓밟느냐라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제사를 거룩하게 집례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물과 예물을 짓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멸시하다의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소홀히 여긴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요, 비웃다, 경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이 예배를 비웃습니다. 예배를 경멸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나추라는 이 단어가 비웃다, 경멸하라는 뜻도 있지만요, 거절당하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그 예배를 비웃고 경멸하고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비웃고 경멸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만행은요,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자기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예배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연결하는 것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임무고 의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 고기를 찍어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이 만류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전부 다 당신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 거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 밟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제사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될 그 제사를 짓밟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룩한 예물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짓밟은 겁니다. 이것이 과연 과거 이 홈리와 비나스의 이 제사장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을 채우고 돌아갑니다. 그 채우는 그 1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혹시 나추 같은 경멸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추, 경멸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비웃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쇼가 아닙니다. 앞에서 찬양팀이 공연을 하고 목사가 강연을 하고 이런 것을 성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은 나의 감정을 달래주는 어떤 그런 도구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왜 가사가 저 모양인가? 왜 찬양이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는가? 이것으로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설교의 시간은 내 귀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아서 듣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은 도대체 기도를 준비를 해왔나 안 해왔나 이것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자가 서서 기도를 할 때에 그 마음을 실어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집중하고 함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고 형식에만 치중한다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재물을 짓밟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더욱 가슴 아픈 질책을 말씀하십니다. 29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요, 한 집안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때 아들을 불러서 훈계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훈계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식을 향한 육신의 정이 더 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함부로 하는 아들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러다가는 살지 못한다. 차라리 너희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에게는 자식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너무 바빠서요, 주일 예배를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입시가 코앞이라 이번만은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11조는 나중에 할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혹시 마음에 반감이 생기십니까? 솔직히 목사가 하기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좀 더 냉철하게, 냉정하게 이 틀에서, 이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핑계의 이면에는요, 더 중히,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바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놓치지 않겠다.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입시가 코앞이다. 지금 입시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바른 모습이 아닙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힘들면 어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분을 삶의 가장 무거운 자리에 모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 가문은요, 하나님을 가장 가벼운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 가문에는 나이 늙어서 죽는 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젊어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또한 30절은 성경의 가장 역사상 가장 무서운 영적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경멸하다라는 말은요, 가볍게 여기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겁게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 또한 그 인생을 존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내가 어떻게 교제를 나눕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좋은 것으로 그 사람에게 대해줄 수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자신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거운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저 구석으로 몰아내고 있는지 나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 업신여기는 자는 나 또한 그를 업신여기며 보잘것없는 자로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나를 존중하고 나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 그 자는 나 또한 그를 존중하며 존귀한 자로 여기시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망한 이유는요,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어야 축복을 받고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그 직분에 담겨있는 구별됨과 책임을 헌신짝처럼 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십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 빼고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구별됨이라는 하나님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마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아니 이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예배를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예배를 인정해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무시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건 어쩌면 더 큰 죄가 우리에게 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나추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드리는 존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자식, 재물, 명예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1순위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터전을 존중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삶이, 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존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은 존중이라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와 또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혹시 나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가장 중한 자리에 두는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존중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